일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이에요. 군인은 무엇을 하지요? 나라를 지켜요. 우리나라를 지켜요. 경찰은 무슨 일을 하죠? 도둑을 잡아요. 그렇지. 도둑과 같은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지켜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 소방관. 소방관은 무슨 일을 하지? 화재를 진압하고 불을 끄고 위험한 일로부터 국민을 지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일들 외에도 군인, 경찰, 소방관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눈에 항상 보일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항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를 위해 어디선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왕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지, 얘들아? 아는 친구. 예수님 마국간 어디, 지역이 어디? 그래, 베들레헴 야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 자,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얘들아? 정답. 우리 친구 진짜 성경 정확하게 하네. 바로 동방박사예요. 자, 그들은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니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따라보고 경배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곧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 자신뿐인데 헤롯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자, 하지만 헤롯 왕도 속으로는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에서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그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경배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헤롯의 마음에는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 있었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무섭지? 자, 정말 그 아기를 찾게 된다면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사실을 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서둘러서 길을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 가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10km 거리는 우리 친구들 예스파크 알아요?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스파크 정도 되는 거리가 약 10km 돼. 그 정도 거리를 생각하면 돼. 당시에는 낙타나 당나귀, 말을 타고 이동했으니까 지금보다 더 시간이 걸렸을까 덜 걸렸을까? 더 걸렸지. 지금은 차 타고 가면은 빨리 가면은 15분, 조금 천천히 늦게 가면 20분 정도 거리는 거리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참 걸어갔을 거야. 자, 그러니까 오래된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특별한 그 별이 하늘에 다시 나타나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그 별은 한 집 위에 멈췄어요. 별이 멈춘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이여, 자,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긴 여행 동안 가지고 있던 귀한 선물들을 내어놓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세 가지 선물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 내어놓은 선물 세 가지 따라해보자. 첫 번째, 황금, 유향, 몰약이었어요. 당시 너무나도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황금 말할 것도 없죠. 유향과 몰약도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황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값진 물건이었고, 유향과 몰약은 아주 귀하고 비싼 향료였어요. 향료.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특별한 왕이심을 알고 왕에게 바칠 귀한 선물을 기꺼이 드린 것이죠.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그곳 베들레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헤롯 왕이 얘기했잖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자기한테도 얘기해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헤롯 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다. 어서 일어나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웃 나라 애굽으로 피하여라. 어디로? 애굽으로 피하여라. 그곳에 있으면 헤롯이 너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와 말하기 전까지 애굽에 있거라.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곧장 애굽으로 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 리 없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화가 난 헤롯 왕. 그래서 헤롯 왕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명령했냐면은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도록 해라. 세상에, 이처럼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기들을 희생시켰어요. 좋은 왕이야, 나쁜 왕이야, 얘들아? 나쁜 왕이야. 아주 악한 사람이야. 인간의 욕심이 정말 무섭죠. 자, 그러나 헤롯 왕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약속대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를 해칠 사람은 없다. 이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향했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왕을 이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말씀하신 건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우리 친구들 소율이 나눴잖아.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셔. 그와 동시에 뭐야? 우리처럼 육신의 질감이 있는 인간이셔. 아니 얘들아 기억나니? 그러나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가 있으셨지. 대신 짊어질 수가 있으셨지. 자,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곳곳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위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가시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어린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알고 계셨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동방박사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하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호 효과는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이라도 1점이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지키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앞에 보고 얘들아 앞에 보고 레인 앞에 봐야지. 자, 띄어진 글씨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 목소리 살짝 실망이야. 자,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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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좋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저 악한 권세들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담대하게 이 땅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껏 증거할 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